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좀 달라지는 이 패턴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이제 예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면, 이제 4장부터 끝까지는요.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이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해가지고는 한 9개 정도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이제 꼭 이 호세아서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기억 못 하시면은 제가 또 하게 되면은 또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이렇게 우상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저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거시기 해가지고 요식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회복을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결단코 절대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말의 속담이 저는 진짜 우리 조상님들의 이 지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이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좋은 놈 매 한 대 더 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형벌이 없다면 그게 더 무서워야 돼요. 그는 곧 너는 이제 뭐 할 거다. 곧 멸망할 거라는 신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아무런 신호가 없다. 너는 이미 너는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꼭 하나님의 그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죄는 범하지 않아야 하며, 혹 내가 죄를 범했다면 아버지 앞에 얼른 회개하며,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때리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의 바람대로 좀 적게 때려 안 맞을 수는 없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맞고는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이까지가 우리 3장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나는 누구다? 그렇지, 수연아, 네가 최고다. 이게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뭔지 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깨닫는 게 과연 무언가. 또 요것도 기억 못하면 그러면 이제 설교 시간에 길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꼭 이제 한마디를 여러분 꼭 머리 새기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제는 이게 꽃을 피워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밑바탕을 쌓았다면 이제 거기서 꽃을 내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깨달음이 빡 와요. 그래서 깨달음 뒤에는 뭐가 온다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뛰어넣어 보자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뭘 발탄? 아니 확 띄워보자고요. 그렇지, 열매 이렇게 했잖아요. 열매 중간 거를 띄워 넣어 보자고.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열매가 와요. 그러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요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냥 무조건 무조건 두려워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열매가 있어야 두려움을 안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가 딱 왔다. 지원은 뭐 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그래. 자, 갑니다. 다시 물어보거다. 질문 딱 집중해라. 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열매가 딱 생기면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필요한 것은 돌아와야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셨어요. 이제
용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도 주지 않는다 했어요. 말씀도 패한다라는 표현이 아주 많거든요. 멸망받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말씀이 패하여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에게 말씀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니 제사도 없다 했잖아요. 에봇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더 이상 너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딱 회복되고 나니까 제일 처음 딱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시작하시면서 9가지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9가지의 설교를 제가 다 나열을 해봤자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시간만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를 한 챕터로 봅니다. 이 한 챕터의 큰 말씀의 이 제목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정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는 게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는 이제 요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책망의 말씀이었고 저주의 말씀이었고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나의 백성이 된 이제 새롭게 나의 신부가 된 새롭게 너의 신랑이 된 자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딱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시고 이제 또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거. 이 잠깐 꺼도 되겠죠? 네. 추워지면 그만하게요. 추워지면 그만하게 이제 추우면 손 드세요. 딱 그만두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2024년에 시작할 때부터 나누었던 말씀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조금 더 품위 있는 말로 제가 해보면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길 위에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 하는 거다? 듣는 거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튜브가 참 여러분 위험합니다. 영상으로 이 우리 눈에 새겨버리면 이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관한 유튜브는요, 좀 거의 99%가 좀 뻥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땅 주민은 이 성경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네, 이 본문의 내용으로는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라고 접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나타내는 것은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시는데 이 논쟁한다라는 단어는 리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리브는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라는 단어는 법적인 다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호세아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땅에는 뭐가 없다라고 이제 나타내고 있으면서 이 단어를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딱 우리 표현을 한번 해보면 남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돌아온 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번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전에 행했던 것을 요게 포인트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전에 행하였던 것 이제 그치고 그다음에 형벌을 감당한 다음 완전히 새 것이 되어 하나님 품에 다시 앉힌 자,
이렇게 안긴 자, 이것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이전에 하고 있던 행위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두 분류로 딱 나누었을 때 전자는 유대, 후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딱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어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지금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데는 뭐도 없다. 딱 세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진실도 없고, 두 번째는 인내도 없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한 번씩 따져볼 것은요, 진실이 에메트라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는 진실을 했을 때 좀 이렇게, 사실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진실했을 때 어떤 진실인지 앞에 내용 다 봐야 되고, 이래서 이걸 이제 문해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 외국어는요, 이 어떤 단어, 우리는 진실이 진실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실이 진실밖에 없는데, 이 뭐 히브리어 같은 경우, 또 뭐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단어로 보면 진실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열받고 짜증나는 게, 뭔 진실이 영어로 뭐죠? 네? 그거밖에 모릅니까? 다들 동의합니까? 다른 거는 리얼, 또 끝났나요? 우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 이 정도의 수준 두 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들어봤을 때 거의 한 초등 영어 정도. 팩트, 네, 하여튼 뭐 팩트, 뭐 팩트 체크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고등 영어, 대학 영어, 그 영어 가면 뭐 팩트 이런 건 안 쓰겠죠. 좀 더 고급스러운 영어를 쓰는 것처럼 진실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살펴봐야 되는 게, 여기서는 에메트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에메트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속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에메트는 말과 행동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뭐가 없느냐? 진실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속성인 완벽한 진실, 말과 행동의 신실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에는요, 헤세드라는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절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렇게 듣고 가셔야 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차례 기억나시죠? 왜 인내하신 구세주가 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냅다 부르는 거예요. 막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아싸 아싸 아싸. 하나님이 왜 내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말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여기서 딱 나와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데, 그 전능자가 피조물의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왜 들어야 하냐면 인내하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박할 수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냥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왜 줘야 하는지. 그렇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셔야 되죠? 모르는 영광을 위해서. 또 맞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자빠지면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가리우겠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내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인내가 뭔지를 살펴보면 헤세드라고 적혀있는 이 단어인데, 이 인내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언약을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죠.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은 뭐라 부르죠? 우리 그건 압니다. 무조건 사랑, 그렇죠. 아가페 사랑. 너도 나가지 말게요. 이게 들통이 나니까. 그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 인애. 그러니까 인애는 이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은 이 언약의 기초 안에서 만들어진 사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그런 언약을 맺어놨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라고 언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내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닥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이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자가 누구의 사람,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뭐도 없다. 인내가 없다.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랑 안에서 너희에게 해줄 그 사랑도 없다. 왜 이런 것이 없느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디아트라는 단어로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도 있고, 또 어떤 지식, 우리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하나는 경험하지 않고 뭐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지식, 이렇게 두 개가 딱 있는 거죠.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말씀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요, 또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사는가라고 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디아트는 경험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이에요. 구체적인 경험으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인 거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그 이유가 뭔가? 형벌을 얻음으로써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하나님이 치심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또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은 유익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본다면 왜 고난이 유익인지를 우리가 이제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체험.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굳이 체험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 어떤 자가 더 복되다 했습니까?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는 자도 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모세를 예를 참 많이 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은 것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지팡이 잡아봐라. 이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무릎 꿇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와라고 내 손이 문두병 걸리다가 안 나면 어쩔 건데요. 왜 그런 생각하고, 모세는 그래 넣었다가 뺐다가 바로 넣었다가 빼서 다행이지. 내가 넣었어요, 뺐어요, 문두병이 걸렸네, 한 20년 뒤에 나면요. 왜 요 생각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고 믿는 자도 진짜 복돼요. 왜냐하면 봤으니까요. 얼마나 복됩니까? 봤으니까. 우리 늘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를 해보고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저는 좋게 나타나는 걸 못 봤어요. 안 그렇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좋게 나타나던가요? 좋게 나타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복을 받을 사람은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는 분명히 몽둥이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이 지금 이 디아트라는 단어, 구체적인 경험,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열심히 저는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인 이 경험 없이 말씀을 통한, 분명히요, 보고 믿는 자는 복됩니다. 그런데 안 보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요럴 때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가 더 복 있는 사람, 더 복 있는 사람은 안 보고 믿는 사람. 안 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에게는 색다르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이 가득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굳이 우리가 뭐 구체적인 경험까지 하면서, 하여튼 성경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경험은 좋지는 않더라. 그런데 나는 이제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저도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랍니다. 구체적인 경험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카톡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아트가 없다라는 지금 그 말이거든요. 디아트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체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였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았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과 진실을 도외시하였죠. 누가? 북이스라엘 주민들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발할 대상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예를 들고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포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겨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세상은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기보다도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세상과 교회라고 구분했을 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따라가는 그런 멋지고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